우리 오늘 찬양 준비하여 올려드린 시온 찬양대 감사드립니다. 찬양 제가 같이 참여하면서 듣다 보니까 함께 찬양 드리다 보니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고백인데 이 고백대로 저희가 하나를 구하면 열로 응답하시고 열로 구하면 백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찬양의 기도의 제목과 같이 다 함께 누리는 은혜가 우리 만민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가을이 되니까 너무너무 좋은데 참 아름답습니다. 참 멋지십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참 멋지십니다. 어, 2014년 올해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들이 그 LED라고 하는 램프를 개발한 일본인 세 분의 과학자들에게로 그 노벨 물리학상이 돌아갔습니다. 이 중에 한 분은 일본계 미국인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시민권은 미국에 있지만 그래도 일본뿐입니다. 그러니까 세 분이 함께 공동 수상을 하게 되어서 상금도 함께 나눠서 이렇게 가지게 됐습니다. 이번 이 세 분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일본에서 노벨상을 수상한 분들은 22명이 되었습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 그렇죠? 매우 많은 숫자가 이제 노벨상을 수상했는데 그 가운데 19분이 물리학상, 과학자들이 19분이 그 노벨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참 부럽고 귀한 일이죠. 그런데 이 노벨상을 수상하게 된 것은 근년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최근에 된 일이 아니라 1800년대부터, 그러니까 저희가 소위 말하는 명치 유신, 메이지 유신이라고 부르는, 이제는 번에서 왕권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새로운 일본의 기운이 일어나던 그때부터 일본의 정부와 통치자들은 과학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알고 있죠. Boys be ambitious 라는 유명한 연설을 해서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바 있는 윌리엄 크라크 박사. 원래는 이분이 미국에 있는 매사추세츠 농과대학의 학장이었습니다. 근데 이미 이때 1800년대 후반에 들어갈 때 미국 정부에서는, 일본 정부에서 이분을 새롭게 세워지는 우리 그 홋카도라 그럽니까? 그쪽에 있는 농과대학의 학장으로 이분을 모시고 와서 그 자리에 초빙 학장으로 이분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1800년대를 지나면서부터 과학에 대한, 그리고 학자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있게 생각을 했었죠. 아인슈타인 박사가 노벨상 수상 소식을 들었던 곳이 어디냐 하면 일본으로 가는 배 안에서 그 노벨상 수상 소식을 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배 안에 배를 타고 가면서 그 소식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약 한 달 반 정도를 일본에 머물렀는데 과학에 대한, 물리학에 대한 강연을 하면 일본의 젊은이들이, 어린 소년, 소녀들이 그 강연을 듣기 위해서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아인슈타인의 강연을 들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때 그 강연을 들었던 어린 아이들, 그때 위대한 물리학자의 강연을 들었던 아이들이 자라나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고 일본을 공업국가로, 산업국가로 그 발돋움을 하게 한 주역들로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회자를 청빙할 때 주의 깊게 살피는 부분이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난 목회자인가? 왜 그것을 살피냐 하면 이 목회자의 뿌리 속에 보이지 않거든요. 보이진 않습니다만 그 보이지 않는 영적 뿌리 속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많은 영적인 부모의 음성을 이 목회자가 듣고 자라났는가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의 부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믿음의 대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3대가 되었다고, 4대가 되었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대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깊이 듣지 않았겠느냐 하는 우리가 그런 추측과 가정 속에서 목회자에 대한 평가들을 하게 되고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이지요. 여러분, 뿌리가 약해도 겉모습은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뿌리가 약해도 사역의 열매가 있는 것 같고 또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는 것 같고 한데
여러분, 깊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를 가지지 않았으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처음에는 좋은 성과가 있는 것 같아도 가면 갈수록 메말라지게 되고 상처가 나게 되고 고통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았는가, 무엇을 그가 들었는가 하는 것이 영적인 삶과 목회와 모든 삶의 영적인 삶과 목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도 일터에도 무엇을 듣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신앙적 물음이요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베이직, 신앙의 뿌리는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들음이 없이 믿음이 자랄 수 없고 들음이 없이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 부딪혀 오지 않는데, 자기의 영혼을 때리지 않는데 어떻게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불과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걸음들을 걸어가게 되기 때문에 신앙의 베이직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부터 우리 신앙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아침 안 드셨습니까? 저보다 조금 더 세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잠을 깨는 이른 아침부터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까지 계속 되어져야 할 우리의 믿음의 간구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했던 솔로몬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샬롬,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솔로몬, 샬롬 비슷하지요? 동의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같은 어원입니다. 솔로몬, 샬롬 같은 어원인데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솔로몬이 통치하던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평화의 때였습니다. 솔로몬이 통치할 때에는 그의 다스림에 따라서 온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은 그런 때였습니다. 오죽했으면 시바의 여왕이라고 하는 여왕이 직접 솔로몬에게 다가와서 찬하를 드렸죠. 얼마나 당신의 지혜가 큰지 온 열방이 두려웠던다 하는 그러한 칭송을 시바에 있는 여왕이 직접 찾아와서 할 정도였습니다. 3장 4장이 솔로몬의 치아에 대한 부분인데 4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솔로몬이 잠언 3000가지를 말했다 그래요. 잠언을 우리는 일평생 하나 내어놓기도 어려운데 3000가지의 잠언을 솔로몬이 내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1005편의 시편을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 한 편 시 짓기도 어려운데 1005편의 시를 짓고 3000편의 잠언을 말했으니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정약용 다산 선생이 그랬던 것처럼, 정약전이 그랬던 것처럼 자산어보, 목민심서 이렇게 짓듯이 당시의 새에 대한, 물고기에 대한, 동물에 대한, 모든 기는 동물들에 대한 모든 이 책을, 백과사전을 솔로몬이 지었다고 사장에서 그렇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단한 분이지요? 그래서 그 신뢰를 3장 16절 이하에서 솔로몬의 명제판 이야기를 하면서 솔로몬이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아갔던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여인이 한 집에서 한 방에서 같은 비슷한 때에 아기를 함께 낳아서 같은 방에서 키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참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잠을 자다가 한 어머니에게 아이가 깔려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잠을 자던 어머니에게 깔려서 한 아이가 죽는 사건이 일어나요. 저는 이걸 영적으로 봤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어머니 아버지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자식이 죽어가도 어머니 아버지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어머니 아버지가 깊이 깨어 있어야 내 아이가 어떤 영적인 상태로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지 알 수도 있고 깨달아 그를 붙들어 케어할 수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깊이 잠들어 있으니 어떻게 아이가 죽어가는데 알지를 못하는 거지요. 제가 어릴 때 그 돼지 키우는 분들 제가 유심하게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돼지가 어미가 이렇게 있는데 돼지 새끼 돼지가 어미한테 젖을 달라고 꼴꼴꼴꼴 거리면 어미 돼지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앞뒤 안 가리고 거기서 그냥 확 누워버립니다. 그러면 이 어미 돼지가 확 누우면 그 밑에 새끼 돼지들이 깔려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가 깔리는데 새끼 돼지가 막 죽겠다고 소리를 지르거든요. 그러면 어미 돼지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납니다. 저는 속 옆에서 타는 거예요. 저 일어날 것 같은데 새끼가 죽는다고 소리를 치는데 어미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때로는 한 마리, 두 마리가 실제로 목숨을 잃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근데 그런 비슷한 일이 오늘 본문 속에 그 솔로몬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3장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죽게 되자 죽은 아이를 가진 여인이 아마 아이를 바꿔치겠던가 봐요. 그러니까 두 어머니가 서로 이 아이는 내 아이다, 서로 자기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다가 결판이 안 내니까 솔로몬에게까지 이 송사가 올라오게 됐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이 솔로몬이 이 판단하기가 너무나 어렵거든요. 그럴 때 솔로몬이 아주 명재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의 재판이라고 하는 말이 오고 오는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재판을 가리키는 말이 되지 않았어요. 바로 오늘 3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판결을 내리냐 하면 산 아들을 둘로 나눠서 이 여인에게 한 편을 주고 또 반을 나눈 이 반편을 저 여인에게 반을 주어라.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이야기 듣고 한 여인이 저 아이를 내가 포기할 테니 저 아이 내게 안 주셔도 좋으니까 저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강구를 하지요. 근데 그 옆에 있던 다른 여인은 아니라 이 아이를 나눠서 하나는 나에게 주고 하나는 저 여인에게 주라. 그렇게 답을 하는 겁니다. 재판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재판이 깔끔하게 된 거죠. 근데 이 명재판인데 이 재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 저가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서 인간의 가장 어려운 인생의 문제를 솔로몬이 풀어나간 것이다. 그렇게 열왕기상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래 솔로몬에 이런 지혜가 있었던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원래는 솔로몬에 이런 지혜가 없었으나 그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솔로몬이 이런 지혜를 자기가 왕으로 통치하는 동안 가질 수 있었던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만민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영적인 지혜를 가진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열망이 있습니다. 정말 지혜롭게 목회를 감당하고 지혜롭게 주신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솔로몬은 1천 번제를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제가 함께 교제했던 권사님 가운데 학교 선생님으로 권사가 되신 분이 계신데 주일학교를 맡겨봤습니다.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이분에게 맡겨드렸더니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그 부서가 원래 없던 부서인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100여 명이 넘는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아무도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100여 명의 아이들이 몇 달 지나지 않아서 모인 겁니다. 늦었습니다. 주일 아침마다 이 권사님이 차로 아이들을 온 동네에 다니면서 아이들을 차에 5명, 6명 부겨서 아이들 태워서 교통법은 좀 어긋날지 모르지만 아이를 그렇게 태워오시는 겁니다. 학교 선생님이신데 학교의 일과를 마치고 나면 그 새소식반이라는 반을 권사님 집에서 열기도 하고 또 아이들 집에 허락이 되는 집에는 아이들 집에서 새소식반을 열어서 요구르트도 사다 먹이고 빵도 사다 먹이고 하면서 아이들을 주중에 그렇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이 되면 그 아이들을 직접 자기 차로 다니면서 그 아이들을 태워서 교회까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던 부서였는데 아동 2부라는 이유로 명칭으로 만들었는데 몇 달 지나서 그 부서가 막 그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그 권사님 보는데 한 가지 특이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권사님 매 주일마다 예물을 드리는데 헌금을 드리는데 헌금 제목이 좀 독특했습니다. 1천 번제 예물. 이렇게 해서 매 주일마다 예물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저희 교회 방식과는 좀 달라서 헌금을 저희가 다 이렇게 분류를 해서 올려드렸는데 거기에 1천 번제 예물이라고 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분에게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미 나이는 많이 들으셔서 그 당시에 벌써 50대 초반 중반이었는데 입양을 해서 아이를 하나 키웠습니다. 근데 아이가 없었는데 1천 번제 헌물을 끝내 갈 때쯤에 대해서 소식이 들려오기를 권사님이 아기를 가졌다. 50대 중반에 지금
권사님이 아기를 가졌으니 축하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축하해야죠. 축하해야 되는데 저희들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권사님이,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나중에 그 교회를 다 사임을 했으니까 나중에 다시 만났는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아이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 지금 안고 기도하는 것처럼 그때 그 이삭이 안고 머리 위에 손 올려서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1000번제의 정성과 간구와 믿음으로 얻은 아들인 줄 믿사오니 이 아이를 그렇게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아이가 많이 커가는 것 같아요. 저는 마음속에 믿는 바가 있습니다. 남들과 어떤 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생명을 향한 하나님에게 아이 얻기 원했던 1000번제의 이 정성과 믿음이 이런 역사를 이루어 간 것이구나.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때 그 권사님의 행보가 1000번제의 행보였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서 1000번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이 1000번제를 서로 좀 다르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1000번제, 1000이라고 하는 것은 양 1000마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양을 몰고 와서 제사를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제사를 1000일 동안 드린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저는 후자편에 서 있습니다. 많은 양이 문제가 아니라 양 1000마리, 1만 마리가 문제가 아니라 그 물질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리는 심정으로, 예배하는 심정으로 솔로몬이 살아갔던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이, 옛날 저희 한국의 어르신들이 백일기도 했죠. 백일기도 할 때만 아침마다 이제 정한수를 떠서 새벽에 그 물을 이렇게 올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백일기도는 물그릇이 100개입니까? 100일 동안 드린 겁니까? 100일 동안 한 겁니다. 물그릇을 아무리 모아 쌓아 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100일 기도가 아니라 하루하루 매일매일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그런 제사를 가리켜서 1000번제의 제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왜 하나님 앞에 그 1000번제를 드렸던 것인가? 여러분, 그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솔로몬은 왜 1000번제를 드렸나? 그것이 궁금했는데 오늘 본문 속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답이 들어 있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지금 솔로몬이 기도하는 것은 1000번제를 드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의 기도가 아니라 반대입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에게도 큰 은혜를 주셨고 내 아버지 다윗에게도 큰 은혜를 주셨고 그의 아들인 나에게도 큰 은혜를 주셔서 이 자리에 서게 하신 이 큰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이 1000번제의 제사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공산에 지금 올라가 보시면 100일 치성을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모릅니다. 근데 목적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100일 동안 기도하고 나면 뭐 해달라는 겁니까? 시험에 떡하니 그냥 합격하게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솔로몬이 드렸던 1000번제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정반대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이것을 위하여가 아니라 이미 우리 자녀를 오늘 이 시험을 볼 수 있는 건강과 이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와 이 시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의 길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의 방향과 목적이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완전히 본문에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구하지 않은 채 그 자리에 그저 묵묵히 엎드려서 100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그래서 1000번제를 드린 그 기도를 보면 무엇을 구했다든지 무엇을 원했다든지 하는 이야기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000번제가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물으시기를,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나에게 말을 하라.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실제로 이렇게 짠 나타나셔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이렇게 물으시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구하실 겁니까? 저는 좀 이렇게 좀 속물 근성을 가져서 그런지 처음에 떡 들은, 제가 이 말씀 무슨 저희 계속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떡 스친 것은 10억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게 10억만 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도 좀 해결을 하고 또 선교하는 데도 좀 사용을 하고, 이게 제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그래서 제가 참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목사가 이래서 되겠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저만 그렇습니까? 지금 저만 그런 것처럼 저를 노려보시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사람이 솔직해야죠. 근데 어쨌든 솔로몬도 그랬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막 왕이 되어서 얼마나 급한 게 많았겠습니까? 군대도 강성하면 좋겠고, 땅도 넓어지면 좋겠고, 또 경제도 좀 왕성해져서 이 나라가 튼튼했으면 좋겠는데 급한 것들이 많았겠죠. 그런데 그 솔로몬이 그 모든 급한 것들, 우선순위처럼 보이는 것들을 다 뒤로 물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구한 기도의 제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6절 말씀 제가 아까 읽었습니다만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희 같으면 감사할 것 없이 하나님 내게 무엇을 줄까 물었으니까 직접 바로 응답할 것 같은데, 솔로몬이 먼저 자기에게 구할 것을 구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 기도가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와도 같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저는 작은 아이와도 같아서 너무너무 부족한 자라서 주신 이 나라 다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왕이 무슨 작은 아이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에 불과합니다. 그런 부족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구한 것이 핵심인데,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옛날 오늘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만, 예전에 개역 성경을 보시면 지혜로운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지혜로운 마음을 히브리어 원어에서 보면 레부 샤마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들을 수 있는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 구했던 솔로몬의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무엇을 듣고 싶었던 것이겠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이 말씀 듣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이 나라를 다스려 갈 수 있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목회가 됩니까?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어떻게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어떻게 기업을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까? 모든 일 가운데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감당하는 모든 일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솔로몬이 그것을 깊이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다른 것 구하기 전에 들을 수 있는 그 마음 주십시오,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구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모든 일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져 가서 3장 28절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그의 속에 누구의 지혜가 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솔로몬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안에 있어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감당해 나갔더니 어려움 없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강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나의 힘을 가지고 준비할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그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 마음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솔로몬의 이 기도가 하나님 뜻에 합한 기도였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기도가 다 귀하지요. 귀하지 않은 기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기도를 우리가 조명을 해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있고,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는, 하나님 마음을 울리지 못하는 기도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있고, 그 예배가 하나님 께까지 상달되지 않는 예배가 있는 것처럼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장수도 구해야지요. 부도 구해야지요. 원수로부터 우리가 도피, 피함을 받는 것도 우리가 구해야지요. 우린 구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린 구해야 합니다.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우선순위에 앞서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듣는 마음을 구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먼저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모든 것을 줄 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생명까지, 총명까지, 모든 부까지도 솔로몬에게 주셨다는 것 아닙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많습니다. 커뮤니케이션 학자들에 의하면 사람들은 듣는 청력을 위해서 커뮤니케이션 할 때 60%의 힘을 쓴다 그래요. 근데 그 60%의 힘을 들여서 듣는 100%의 소리 가운데에서 실제로 자기 자신이 받아들여서 이해하는 것은 25%에 불과하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제가 이렇게 1시간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 가운데서 실제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은 몇 %에 불과하다는 겁니까? 25%에 불과하다. 그만큼 커뮤니케이션이 어렵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세상 속에 얼마나 우리의 귀를 막는 것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우리 영적인 들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눈도 사로잡혀 있고 우리의 귀도 노예가 되어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수많은 사단과 마귀의 꾀임들, 수많은 광고들, 얼마나 많은 소리로 채워져 있는 이 세상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듣는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양식이 돼서 깊은 곳까지 내려와서 나를 움직이기까지는 너무나 어려운 환경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다짐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제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들음에 대한 결단을 함께 할 수 있는 이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걸어가는 이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3가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짧게 맺겠습니다. 첫 번째는 남아있는 석 달 동안 말씀을 들으려면 그냥 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 그냥 한번 아멘 했다고 해서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남아있는 석 달 동안 이제 모든 성도들께서 한 해 동안 말씀을 일독하지 못하셨다면 남아있는 10월, 11월, 12월 동안 남은 성경 일독을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좀 약하게 하시는군요. 일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열심히 하시는데 왜냐하면 말씀 앞에 서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 통로가 막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침묵의 시간을 가지시는데 하나님 앞에 침묵의 시간을 하루에 3분이라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내게 무엇을 경계하시는지, 내게 무엇을 도전하시는지,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3분조차도 들을 수 없다면 하나님 음성을 듣겠다고 우린 아멘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3분이라도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음성 듣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이 아니라 힘을 쓰셔서 주의 전에서 새벽제단 쌓는 것들을 열심히 감당하십시오. 여러분, 새벽제단을 통해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는 생명과 삶과 그렇지 않은 것은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 주의 전에 나오셔서 이른 아침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지는가 귀를 활짝 여시고 그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만민교회가 좀 멀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나오기 어려우시면 집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 가장 건강한 교회에 나가셔서 새벽제단을 지켜나가도록 여러분 다시 한번 다짐하시고 쌓아가 보십시오.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해야 되는 일이고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고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주셨는데 자녀를 위해서 새벽제단을 쌓지 않고 어떻게 자녀를 키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의 전에 중직자로 세워주셨는데 어떻게 새벽제단을 쌓지 않고 주의 전을 섬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침묵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다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 아멘이 좀 작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서 자유롭게 주님 앞에 응답하시면 좋겠습니다만, 세 번째 한 가지는 하나님 음성은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 새벽 제단을 통해서 오기도 합니다만
세상의 모든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도 하고, 또 친구의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도 하고, 나의 아내와 부모와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저희 아들이 전화가 왔습니다. 저한테 전화를 받았더니 아들이 그래요. 아빠, 제가 지난 주 중에 방언을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남의 아들이라고 아무도 놀리지 않잖아요. 남의 아들이 받으면 뭐 아무것도 아니고 내 아들이 받으면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떨림과 눈물과 감동이 있었습니다. 젊은 때를 살아가는 자녀가 믿음 앞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또 기도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았다 하는 것은 부모에 대한 경계의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너가 정말 자녀를 위해서, 너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에 나아가고 있는 것이냐 하는 그런 질책으로 저한테 그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 종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그런 믿음의 활짝 열린 영적인 기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음성 들으며 그 음성에서 생명을 얻으며 힘을 얻으며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갈 수 있는 영적 권세를 얻을 수 있는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